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가끔 성령의 의견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랑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랑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봐요. 1절, 우리는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맨편에 두고 수리아 쪽으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우리는 어제 밀레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도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4절.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 일행은요, 두로에서 제자를 만나서 7일을 머물러요. 아마 배가 정박한 후에 하물을 내리고 싣는데 걸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분명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바울을 이끄는 성령하고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하고 어떤 성령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무장하고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무조건 시키는 일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설득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감사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저의 환난을 감사하듯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이미 어느 도시에 가든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컨펌해 주시는 거죠. 바울,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준 것처럼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갈래? 네가 여기서 멈춰도 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정말 감동이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반류에도 바울 일행은 또다시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을 올랐어요. 모든 제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아내와 자녀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배웅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어요. 고난의 길임을 서로 알면서 떠나 보내는 마음이라 또 떠나는 마음이라 정말 너무 따스하고 애틋하죠. 바울 일행은 이렇게 다시 배에 올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두로로 출항하는 배는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도착했어요. 거기서도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하루를 머물러요.
이튿날 바울 일행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어요. 그곳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빌립, 우리가 아는 그 빌립이에요. 제가 너무 묵상을 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새벽에도 많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빌립 집사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 이 집사는 우리가 다 알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또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가이사라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네요. 여러분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네, 맞아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주동자가 바울이었잖아요. 빌립이랑 스데반은 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주동자가 바울이었잖아요. 빌립 입장에서 자기 귀한 동력자를 죽게 했던 바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게 한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을 거예요. 또 바울도 이 빌립 집사를 본 순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이려고 잡아놨는데 정작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었어요. 게다가 그가 죽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남겼어요. 바울은 비록 그때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순교자 스데반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둘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먹먹했을 거예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 일행이 여러 날 동안 가이사라에서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대흉년을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행동 예언을 해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 분명한 예언을 듣고 이번엔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를 비롯한 그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유해요. 자,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여 왜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성령에 매여서 이곳까지 왔지만 바울은 다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떠올리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을 거예요.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자 그들은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을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러라. 며칠 뒤에 바울 일행은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동행을 하는데요. 또 구브로 출신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나손도 동행해요. 이것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바울은 이토록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성령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이렇게 계속 컨펌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로마서 15장 2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마치고예요. 두 번째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세 번째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네 번째는 서바나로 가리라예요.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자, 하나씩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요. 먼저 내가 이 일을 마치고는요,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유대식 표현법이에요. 또 26절을 보면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마케도니아 사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마케도니아 교회죠. 그리고 아가야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도 2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헌금은 이방인들이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이 거기로부터 흘러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헌금이죠. 그러니 28절에 이 일을 마쳤다는 것은 헌금 거두는 것을 마쳤다는 의미예요. 지금 현재 바울은 각 지역의 헌금 사절단들도 동행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것도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거두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을 받아줄지가 의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러니 이방인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다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바울이 전달한 그 헌금을 받아들이면 이방인 교회를 형제 자매로 인정한 것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바울의 3차에 걸친 이방 선교를 인정받냐 못 받냐 이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헌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 세 번째, 너희에게 들렀다가. 자,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예,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겠다는 이야기죠. 또 이 말은 지금까지 헬라어권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 편지 수신자인 로마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네 번째,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밝혔어요. 자, 이 이유는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이거 헬라어권이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리라고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 말은 수리 안디옥 교회가 헬라어권 선교의 파송 교회가 된 것처럼 너희 로마 교회가 이 라틴어권 선교를 위해서 파송 교회가 되어달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당시 딴 곳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찬찬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또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이방인 사도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바울과 스데반 사이에 막힌 담이 화평이신 예수로 인해 허물어졌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물고 싶었던 거죠. 이 절대 합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화평해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예수 안에서 헐리고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가족이 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한 번뿐인 인생, 성령의 메인 인생을 살자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돈에 매여 살 수도 있고요. 명예에 매여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은 죽음임을, 허무임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그러니 가장 행복한 인생, 성령의 메인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빼닮았어요.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오늘도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성령에 매여 가치 있고 행복하게 고고싱해요.